올해는 기독교적으로 참 뜻깊은 해입니다. 그 이유는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방문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방문으로 인하여서 1521년 1월 3일 날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영구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던,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리고 이 진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길래 이렇게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고, 또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또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의 우상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800만 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본의 800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800만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00만은 무한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800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800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든 내가 힘을 얻고 의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그들을 구원해 주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리가 되셔서 그 진리의 길을 여셨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단언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절대 진리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진리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이해, 그것이 기노스코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방식은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그 초청을 받은 이후에는 삶의 터전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했었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기노스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치신 교훈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싸워온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그 진리를 계승하고 전하기 위한 노력을 교회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발전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었느냐?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진리를 더욱더 공교하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은요, 말씀이 점점 더 무력화되어지고 이것이 그냥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습이 되어서 사람들을 짓누르던 그런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어서서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그 외침,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가 됨을 알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임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과연 말씀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가장 최우선시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원래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고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그게 덕이고, 그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싸움은요,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거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기도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X가 출시됐죠. 일본에도 보니까 이 아이폰 X를 사기 위하여서 일찍부터 오픈하기 전에 그 매장에 줄을 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더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 아이폰 X를 1등으로 이렇게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를 기다렸나 보니까 6박 7일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얻으려고 하는 성공과 성취,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밤을 새고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한국의 어머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머님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시험 전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밤을 새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밤을 새시더라고요. 같이 밤을 새면서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막 간식이라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그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말씀, 이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가 하고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익혀져서 이것을 일상에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주일날 올 때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그냥 꺼내오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으로 내가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를 향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보장하는 유일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한 노력과 열정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노력이 그쳐졌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 그리고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그래요. 개혁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부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일으키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향한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찾기 위한 열정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자유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진리에는요,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고 저도 예수님을 알고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고 조금 이따 믿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지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연기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거, 포기해야 될 거,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더 헌신하는 것은 저한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구속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억압되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우리가 구속되고 우리가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짜 진리는, 진짜 자유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사전적으로 자유는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속되어져 있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놓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이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노예 상태냐? 죄에 대한 노예 상태. 죄에 대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물질까지도 다 주어지고 권한도 다 주어지고.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가까이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에 가까워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 가면 코끼리들 이렇게 타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이 코끼리들을 조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발 한쪽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쇠 막대기에 해서 땅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아주 어린 코끼리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뚝을 뽑아내고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끼리는 이 쇠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서 막 통나무를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쇠말뚝을 뽑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이전에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탈출할 수 없었다는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세상의 사슬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오히려 진리를 불편하게 여길 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자꾸 죄의 속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TV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오디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히 가수들이 되고자 하는 이 가수 지망생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본선에 올라올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은요, 거의 뭐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가수 수준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뽐내던 사람들이요, 심사위원들 앞에만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얼어가지고 노래를 평소처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이 경연이 더해갈수록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그 무대가 익숙해지고 심사위원들, 방청객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 무대를 즐기기 시작해요. 무대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담아내기도 하고, 멜로디를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청객들과 TV 시청자들, 그리고 심사위원까지도 감동시키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처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때로는 무거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힘들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상태냐? 아까 어린 코끼리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듣고 새기고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어디서든지 이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되고,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 체득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이것이 좀 버거운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향한 싸움을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진리를 내 안에 두고 이 진리가 익숙할 때까지 진리를 훈련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우리 안에 두신 보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자신은 어쩌면 초라하고 미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담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유는요, 방종과 다르죠. 방종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자유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힘이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자유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진리 때문에 이 진리의 검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자유, 이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진리로 자유를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자유,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진리는 제자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를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리가 익숙해져서 우리가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 세우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사실 나도 잘 내가 간수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듣고 아 그렇지 하고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현장,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여행을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는 다 괜찮으신 분들이죠. 정말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 하는 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궁금할 뿐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한 말을 붙들고 있는가? 설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설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별로 영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5분간 기억된대요. 5분이 넘으면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설교자들의 너무 큰 비애고 큰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권세 있게 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자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서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고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결단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깨우는 방법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묻어두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연합하셔서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말씀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또 전해서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로 거룩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스스로를 거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어내기 위하여서는 말씀이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검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 되면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홀로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내뱉는 언어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 위에 서서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소집한 종교 재판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회의를 보름수 회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름수 회의에 나가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서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위클리프나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붙여졌다가 그 자리에서 화형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출두하는 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진리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인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고 진리가 편만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싸움의 대가를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예리한 검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매어져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어져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나누고 누리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